이제 시골에 가을 거지를 하면 또 겨울이 오면 또 다 잡초를 태우는 그런 불도 놓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시골집이라고 가보면 뭐 재도 있고 또 좀 어수선하고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파트 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깨끗하죠. 자로 잰 듯이 집도 자로 된 듯이 반듯하고, 그리고 모든 생긴 것들이 다 좀 직선이죠. 시골의 삶은 좀 곡선의 삶이라고는 할까요? 둥글고 가보면 군데군데 좀 흐트러지고. 근데 아파트는 아무리 파봐도 생명이 안 나오죠. 그러나 시골에 가서 그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칠퍽칠퍽하고, 들어가면 막 발에 흙도 묻고 또 막 또 지푸라기 이런 것도 막 몸에 따라 붙고, 이제 또 요새 겨울에 되면 또 우리 그 도깨비 풀이라고 해서 뭐 코스모스 이런 게 다치면 또 씨를 뿌리려고 막 몸에 막 달라붙잖아요. 그게 다 이제 번식을 위한 건데, 또 시골에 가면 뭔가 그렇죠. 벌레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흙을 파보면 생명이 있고, 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 선하다. 오늘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스스로라는 말은 좀 가까이 생각해 보면 자연이라는 말일 수 있고,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은 것은 전부 다 좋습니다. 속된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자연은 좀 뒤엉켜 있고 지렁이도 있고 거미도 있고, 그렇게 막 참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자연이지만, 그러나 자연을 알고 보면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속되지 않은 것이 없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 지연받은 것이 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조성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가 없고 그릇됨이 없고 완전했습니다. 여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몸에 온갖 그러한 죄 덩어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수고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수고와 고통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종기가 우리의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종기는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 생명이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바로 사망의 존재, 어두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사람들이,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말씀을 어기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전기, 이게 빛이 아니에요. 이게 없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밤이 어둡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이 죽음이요, 그것이 어두움인 것입니다. 죄는 유혹하지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놓은 사람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산불을 놓은 사람이 산불을 끌 수가 없어요. 죄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해안에 기름이 쭉 유출돼 있죠. 그 서산입니까 서천입니까 그 해안에 태안반도에 그때 기름이 쭉 유출돼 있는데, 그때 저도 겨울에 그 봉사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다 이렇게 닦아내는데요. 기름을 흘린 사람을 기름을 다 닦아낼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게 죄예요. 선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네가 해. 하기 싫으면 그두어 드리면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나쁜 데 가봐. 싫으면 안 하면 돼. 아니에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도박해봐. 한번 그 나쁜 거 해봐. 한번 술집에 가봐. 괜찮아. 싫으면 빠져나오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질러놓은 불과 같이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군대 마귀를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좀 쫓아내 주세요. 그겁니다. 악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요. 죄를 저지르는 건 할 수 있는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15절에 보면 귀신이 짚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짚혔다. 귀신이 짚혔다. 짚혔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불을 지피다 그런 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가 타버린다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가 나를 살려버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아주 작은 그러한 불씨로 들어오지만은 한번 들어오면 확 그냥 나를 살라버려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죄의 종노릇, 불법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우리는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많은 경우 착한 모습으로 와요. 착한 친구 속에 죄가 있어요. 향기로운 꽃 속에 독이 있어요. 그 친구와 사귀고 그 친구를 내가 돌이켜서 그 친구를 한번 가까이 해보고 싶다. 항상 매력적인 것은 그런 독을 품고 있어요. 세상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간혹 많은 경우에 선이 악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악에 기울어 가요. 세상에서도 그레시안 법칙이라고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를 넣어놓으면 좋은 화폐가 나쁜 화폐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화폐가 결국은 조금만 나쁜 화폐를 풀어놔도 위폐 같은 걸 풀어놓으면 양화를 구축한다. 좋은 화폐를 없앤다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선, 어둠을 이기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지 않으면 판판이 선은 악에게 져요. 판판이 죄에게 의가 굴복해요. 의가 불의를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윤리에서 그렇게 배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공중에 근세 잡은 영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공기조차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이 전부 더럽고 불법이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죄성이 다 세상의 죄의 속성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악을 이긴다, 죄에 대적한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까 보았지만은 죄의 종이다. 우리가 사망에 매여 평생 종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온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 안에 집혀서 우리가 불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타락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속되다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데 죄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속되다 이 말이에요. 속되게 즐기고 속되게 원하고 속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되게 즐겨요. 속되게 원해요. 바라는 것도 아주 비속한 것을 바라고 아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먼 데까지 가서 도박을 하고 차를 몰고 몇 시간을 가서 카지노를 가고 그런 것이 뭐예요? 다 우리가 변하니까 말이요. 사람이 속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속되게 변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얼마나 좋아요. 그늘을 주고 향기를 주고 목재가 되고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그 나무를 가지고 활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활을 잘 쏘는 니무롯. 그 니무롯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살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나무를 꺾어서 팽창시켜 가지고 그 장력을 사용해서 그저 그냥 사람을 죽이는 데서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생이 타락하니까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된다. 철은 얼마 좋습니까? 철이 있어야 우리가 그릇을 만들고 또 그것이 있어야 보석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농사를 짓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서 무기로 만들고 그 철을 사용해서 온갖 흉기를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발 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속되게 되니까 무엇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악하니까 어쨌든 악하게 쓰려고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몸에 좋은 약과 극약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비상이라는 것을 온도를 낮추면 좋은 약이 되지만 온도를 높이면 사약이 됩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어릴 때 제가 보건소라고 우리 시골에 가보면 분명히 보면 극약이라고 적어놓은 곳이 있어요. 왜 극약이 병원에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작게 소량 적당하게 쓰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모르핀도 적당하게 쓰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면 그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독일의 어느 간호사가 몇백 명을 죽였다. 주사를 놔서. 그런 것들은 우리 아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은 간혹 보게 되는 그런 소식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약물을 사용해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릇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어다니는 거미가,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속된 것이 아니에요. 속된 것은 타락한 우리가 속된 거예요. 우리 손에 들리면 속되게 돼요. 우리 마음에 잠기면 속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속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고 다 좋은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한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과하게 사용되니까 술에 취하고 과하게 사용되니까 그 음식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물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사물에 지배당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짓고 음식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온전하게 바라보려면 이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가장 감사한 게 만물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따뜻한 게 좋고 밝은 게 좋고 봄이 좋고 참 그런 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내가 즐거우면, 내가 감사하면, 내가 선하면, 내 안경이 흐릿흐릿하고 내 안경이 색이 끼어 있는데 무슨 사물이 온전하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우리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어떻게 해서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불평을 하니까 집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많은 경우 그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변해야 돼. 사람이 음식과 나를 지배해야 된다. 사람이 그것을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고 돼지떼를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돼지떼가 중요합니까? 가축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떼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살렸어요. 돼지떼는 다 벼랑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쳐넣고 그 사람을 구해낸 것입니다. 날과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음식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내 형제를 그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옷 때문에 교회 못 온다 되겠습니까? 나는 옷이 남루해서 저 교회 못 가겠다. 나는 내 옷에 무슨 생선 냄새가 나서 교회 못 가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음식이나 옷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속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속되다 이 말이에요. 생선 냄새 풍기고 또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오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다가 그러한 배인 음식을 냄새 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코를 찡그리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주제로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옷을 주제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속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 주제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명예를 주제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라고 오늘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돼지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데 음식을 주제로 삼고 옷을 주제로 삼고 계속 그런 부딪히는 것들을 교회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고 영생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공동체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15절 금방 읽었지만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뭘 사셨습니까? 생명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돼지떼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옷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자신을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딪힐 것으로
내 앞에 두지 마라. 속되게 저런 것을 가지고, 속되게 저런 옷을 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속돼 보이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부를 제자 삼으셨어요. 여러 마리 잘 달리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예수님이 말을 타고 껑충껑충 오실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띠뚱띠뚱 걸어가는 나귀를 사용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인가 나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것을 누가 쓰는가가 중요하다.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옷을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고급스러워야지. 사람은 1,000원짜리밖에 인격이 안 되는데 100만 원짜리 옷을 입혔다고 해서 그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옷값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이 100만 원짜리가 되면 1,000원짜리 삼배옷을 걸쳐도 향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누가 쓰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타시면 그 나귀도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면 저주의 십자가도 생명의 십자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옷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세상 거.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황제 가정에서도 오고 헬라인도 오고 기부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상전이 없고 부하가 없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주에 마쳤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가이사의 집에서도 문안한다. 바로 가이사의 집.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가이사가 바로 황제잖아요. 황제의 건속들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벌써 계층 따지고 지역 따지고 강남교회니 강북교회니 이거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생명이 중요하다. 누가 그 옷을 입느냐, 누가 그 음식을 먹느냐. 남루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남루한 옷이 어디 있고 거친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먹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즐겨 입는다면 우리 자신을 가꾸세요. 돈이 생기면 옷을 사야 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가꾸시란 말이에요. 돈이 생기면 어디 가난한 사람 좀 도울 데 없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워지는 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옷을 입는 내 자신을 좀 가꾸란 말이에요.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 내가 품위가 있고 내가 향기가 있고 그 뭐 좀 남루한 거 걸치면 어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보이는 것만 꾸미고 보이는 것만 따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아름다워야지. 내 자신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아름다워야 돼. 대야에 물을 담고 그 안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미꾸라지가 들어있으면 미꾸라지가 있는 물이고 붕어가 들어있으면 붕어가 들어있는 물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우리 인간은 아주 처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고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그 영장권을 상실해버리고 여름 내내 밭을 매도 또 엉겅기가 나가지고 그런 인간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는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 자신을 구하러 오셨어요. 에베소 5장 2절 갈라디아 1장 4절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소유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존재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셨어요. 신앙은 존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소유의 그러한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더 주고 덜 받고 뭐 아프니까 낫게 해주고 그건 소유의 관점이에요. 그건 이방 신들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고 교회는 존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자꾸 세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자꾸 부딪히는 것을 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음식이 어떻니, 옷이 어떻니, 연조가 어떻니, 몇 년을 믿었니, 몇 대를 믿었니, 나는 어릴 때 어떻게 살았니,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니, 그것이 거칠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존재 안에 흘러 들어가서 용광로에서 녹듯이 녹아야 제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사탄의 가시같이 삐그덕 나와가지고 교회를 당을 짓게 만들고 나는 어느 지역이니 어떤 출생지가 어떻니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음식은 하나님의 지은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고 했어요.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바로 음식이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가 음식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음식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고 그리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이 질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음식에 매이는 거 우상에 매이는 거예요. 옷에 매이는 거 우상에 매이는 거예요. 제가 외국 가보니까 참 그거 배울 만해요. 그 외국 학생들 보니까 막 엉덩이가 막 구멍 난 옷도 입고 다녀요. 엉덩이 구멍 나, 진짜 엉덩이 구멍 난 옷도 입고 다녀요. 저는 엉덩이 구멍 난 패션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앞에 무릎을 뚫고 다니는 거 봤지만 그걸 하도 낡아가지고 입는 거 옷인데 그래도 아름답게 보여. 왜냐 그게 생활이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조깅도 하고 하여튼 뭐 배울 게 좀 있더라고요. 외국 학생들한테. 외국 학생들한테. 뭔가 보면 후진국이 뭐예요? 중진국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안 가꾸고 아직까지 집자랑하고 아직까지 차자랑하고 그게 후진국이에요 사실. 그게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내 인품, 내 인격 그걸 자랑한다기보다 그걸 가꾸는 거. 나를 가꾸는 거.
왜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수준이에요.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는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고,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미개한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같이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금방 읽었지만은 먹지 않는다고 죽는 거 아니고 먹는다고 사는 것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금 교회가 음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금 교회가 어떤 옷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금 음식으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음식이 걸려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가 음식으로 걸려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아직 먹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아직 음식과 하나님과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듯 저렇듯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고기를 먹고 먹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형제를 음식으로 따지고 이렇게 옷으로 따지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듯한 아파트보다 좀 시골스러운 그러한 좀 뭔가 거뭇거뭇하고 좀 불탄 흔적도 있고 좀 그렇지만은 땅을 파보면 겨울에도 땅을 파보면 뭔가 미생물이라도 움직이고 지렁이라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듯반듯한 그것은 진짜 더러운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시골에 부모님 집에 갔을 때 그 어수선한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까? 진짜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있습니까? 시골 집 안에 있습니까? 진짜 더러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발 가인과 니므롯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 도시가 바로 악의 소굴 아닙니까? 겉으로는 반듯반듯한 자로 쫙 찧어서 벽을 만들고 자로 딱 찧어서 담을 쌓고 수평추를 맞추어서 건물을 짓고 깨끗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지만은 해칠한 무덤이 도시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직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아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지식이 있을수록 사랑을 충만하게.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도 기도에도 나오죠. 성경은 아는 것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는 것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사랑으로 더욱 부여해요. 우리가 총명해질수록 더 사랑하고 알수록 더 용납하고 분명히 알수록 더 용납하고. 왜요? 알면 내가 보이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알고 나를 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알면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연약하듯이 저 사람도 연약하다 하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식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익히면 다 도시의 지식이 돼요. 다 가인의 후손들의 지식이 돼요. 다 두발 가인의 지식이 돼요. 다 니므롯의 지식이 돼요. 열심히 책 읽어서 해포탑 만들고 열심히 책 읽어서 흉기 만들고.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알면 알수록 사랑이 충만한 사람. 정말 그런 지도자래.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아시지만 그의 사랑으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용서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영입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옷이 아닙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소유요, 성령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키워드는 건물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의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존재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아무 일 없어도 소망이 있고 무슨 스케줄 하나 있어서 한 계절이 즐겁고 무슨 여행 계획이 있어서 이번 겨울에 소망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야 내가 나된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옳다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이 받지 않고 하나님은 경배받고 하나님은 예배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샬롬은 자리매김을 잘하는 게 샬롬이에요. 여기 평강이 샬롬이에요. 신약으로 하면 에이레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보여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들어요. 성령이 없으면 신이 어디 있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조물주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심령에, 모든 행사에, 나의 폐부에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샬롬.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게 샬롬이에요. 그게 깨지는 게 죄예요. 그걸 깨는 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깨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즐거워하듯이 말이에요. 탕자가 집에 와서 그 아버지가 가라치 끼워주고 또 가축 잡고 잔치 벌여주듯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이 옳은 것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 옳고 세상 옳고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보여요. 하나님이 옳다는 게 뭔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평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일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우상이 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해요. 장정이라도 꼬꾸라져요. 골리앗이라도 그 이후에 그 다윗을 만나서 죽어요. 하만도 자기 작대에 자기가 걸려요. 어떻게 잠시 후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 평안해. 아니, 평안해요. 평안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소란이 일어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 마누리 여기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자리에 놓고 나 내 자리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자리, 내 자리가 보이거든요. 나는 구하는 자요, 하나님은 이루시고 베푸시고 헤아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희락이라. 여러분, 저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지만 하나님이 제 품이잖아요. 그 희락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어릴 때 참 부모님 품에서 나이가 들어도 50이 넘어도 그래도 요새도 찬바람 불면 어머니 품이 생각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인간이. 그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아이가 아버지에 안기듯이. 예수님이 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게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유아세례 하겠지만 그게 유아세례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게 바로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타든지, 누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바로 우리의 주가 누구란 것을 아십시오. 우리에게 물건 하나 주고 밥 하나 주는 분 감사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할 때 우리를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생명의 은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음식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기지 말고 옷을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칭찬하느라. 이런 거 붙들고 사업하십시오. 큰 사람 되시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이런 거 붙들면 링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붙들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내는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 확실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못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칭찬한다.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이고 대윤리고 대강령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으로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주께서 사신 자를 음식을 갖다 놓고 옷을 갖다 놓고 없음 여기지 마라. 본질에 충실한 게 교회다. 본질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주를 기쁘게 하라, 주를 섬기라.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주여, 이제 우리가 세상 섬기고 살지 말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 있고 하나 없고 무슨 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으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나 자신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온전히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 안에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 하나님은 잘 섬기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겸손히 낮아져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소사의 일들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통하여 주의 큰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큰 그함이라도 아버지여 희미한 등대불을 보고 쫓아가듯이 우리 교회가 약해 보이나 큰 배라도 방향을 잡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